우리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역으로 된 것 중에 오렌지색은 주님에 관한 것이고, 이 파란색은 어떤 판단, 양심에 관한 것이고, 초록색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는 저, 짝수는 우리 성도님,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자유다. 이 따옴표 있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권한, 권리, 자유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의 권한, 권리, 자유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곧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각각 다른 사람이 곧 유익을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욕은 잘못되네. 앞으로 자기의 것 유익을 구하지 말고.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것은 먹으십시오. 양심의 문제로 조사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이 곧 빵과 고기 충만한 것은 시편 24편 1절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 누가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였고 여러분이 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차려진 모든 것을 먹으십시오. 양심의 문제로 조사 판단하지 말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제사 음식입니다 하고 말하면 먹지 마십시오. 생각나게 해준 그 사람과 양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양심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조사 판단받는다는 말입니까? 만약 내가 감사한 은혜로 공유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감사한 은혜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먹고 있든지 마시고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있으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친 소리 되지 마십시오. 내 자신도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이 구원받게 되도록 하고 있듯이.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까지 한 번도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정말 내가 양심의 자유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삶에서도 항상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공동체 된 성도는 물질을 즐기는 자유와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절제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 구절을 쓴다는 게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물질을 즐기는 자유와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절제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도의 모든 삶, 예배와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운데 5장에서 10장을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4장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오직 복음만을 교회에서 전해야 된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장에서 끝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과 삶과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오늘 8장, 오늘 그 본문은 8장에서 11장까지의 부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5장에서 10장, 사실은 11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5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성과 결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문제, 말하자면 가정과 직장, 직업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 5장에서 6장은 교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룹니다. 5장에서는 음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군징하라. 6장 1절에서 11절은
교인들끼리 재산 분쟁이 나면은 일반 세상 법정에 가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판단해 주라. 그리고 6장 12절부터 7장은 개인적으로 성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6장에서는 음행하지 말라 하고 7장에서는 결혼, 독신, 이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8장에서 10장은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전체적으로 원리적으로 일반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좀 애매한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되는가?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무슨 8장과 10장 앞부분에서는 우상 신전에 가서 먹는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랬죠? 귀신과 하나 되고 귀신 섬기는 거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면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을 때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양심의 자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렇지만은 너는 믿음이 있어서 먹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윤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윤리입니다. 근데 이걸 다루기 위해서 9장에서 사도 바울 자기 간증을 집어놨어요. 그러니까 8장, 10장 그것은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인데 완전 물질 생활과 먹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에서 자유와 사랑을 어떻게 좋아하는가 그 하나의 사례로서 사도 바울 자기 이야기를 9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에서 보면 9장은 단순히 사도직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예를 주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런 수사법을 샌드위치 구조라 하죠. 빵 앞뒤로 똑같은 거 있고 가운데는 고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기 들어있는 이 부분이 하나의 원리를 제공해줘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례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죠. 그렇지만 나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아주 양심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았다.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은 마음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게 좋구나.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마치 아름다운 이렇게 무슨 음악이 이렇게 쫙 흘러가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에게는 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또 동시에 이웃 사랑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 가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공동체된 성도는 물질 생활에서 양심의 자유 가운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공동체된 성도는 물질을 사용하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권리도 적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공동체된 성도는 물질 생활에서 양심의 자유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메모한 걸 좀 말씀 전하다가 좀 이상하지만 제 원고를 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빠뜨렸네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나의 그런 말이 나와 있고, 24절에서는 자기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그렇게 말하고 있고, 29절에서 다시 나를 위해서, 또 31절까지 계속 29절 31절을 계속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과 공동체됨이 이 모든 물질을 결정합니다. 26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쓰고 다른 사람을 고려합니다. 30절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유한다면, 참여한다면, 도대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방해를 받는다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물질을 받습니다.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즐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려하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침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이 물질과 관계를 결정합니다. 11장 1절에서는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 누립니다. 함께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물질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6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25절에는 양심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 판단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양심의 기준으로 살아라는 것은 사실은 뭐라 그랬죠? 말씀의 원리를 성령님의 의지에서 적용하는 것을 양심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들이 양심이라면은 그냥 내가 느끼는 것을 양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도덕관념을 양심이라는데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주신 그 감동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을 주신 것과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 물질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생활의 또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자, 모든 것이 나의 권리다. 이 엑수시아인데요. 누가 한 말이라 그랬죠? 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말들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따옴표가 없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구호예요. 나의 자유, 나의 권리.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 자유, 권한. 나의 권리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유익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나의 권리다 주장할 때 나의 권리지만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또 모든 것이 나의 권한, 권리, 자유다. 거기에 대해서 23절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다. 이 덕을 세운다고 번역된 것도 덕을이라는 말은 원래는 없습니다. 그냥 세운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죠.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 다른 사람이 느낌 좋게 해주는 게 덕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죠.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는 너무 원칙적으로 딱
가혹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을 덕을 위해서 합시다. 이렇게 추상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에서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미 원리를 말하고 있죠. 골목은 나를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와 권한을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병 고치는 권세,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여기 있는 권한, 자유와 같습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었죠. 다른 사람을 고치도록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필요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쳤지만 그 능력 가지고 자기 병 고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도들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친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병든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 능력이 사도들 자신의 무슨 영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셨고, 사도들은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권한, 권리, 자유라는 말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 먹을 권리, 자유라는 말과도 뜻이 통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주신 자유와 권리를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뭐 마음대로 쓰고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확장해 갔는데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 나아갔습니까? 음행을 하면서도 자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신전에 가서 식사 파티하고 거기서 나쁜 짓을 하면서 자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구원파의 한 부류 중에는 이런 사람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옛날에 그 지역교회라 해가지고 그 중국의 워치만 리어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서울교회, 대구교회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대학 때 다니는 친구 한 명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창녀촌에 가더라도 나는 내 몸은 깨끗하다.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자유를 갖다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자유를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가져줄 수 있는 자유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한하는 원리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은 구제를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으로 많이 도와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 나의 권리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다른 유익을 말합니다. 도와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바로 알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내 물건을 사용하는 내 소비 생활이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참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공동체된 성도는 물질을 사용하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 25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니까 물질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앞쪽에서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사용해야지. 내가 이렇게 내 가진 것 가지고 즐거워하면 이거 죄 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는 초대교회부터 금욕주의 전통이 쭉 있어 왔습니다. 물질이나 또 가정생활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른 우리 선생님 중에도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생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물질을 즐겁게 사용하는 것은 죄다. 또 성과 성을 즐거워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단적인 가르침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도 된다. 다르게 말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참 그리스도는 남을 섬겨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뭔가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뭐 물건 좋은 거 사가지고 즐거워하면 아이고 내가 이게 경건한 성도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고린도 성도에게는 뭐가 지금 좀 의심이 되고 불안한 문제였다 그랬죠? 25절에 뭐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역으로 된 거.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 모든 것은 먹으십시오. 양심의 문제로 조사 판단하지 말고. 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때 정육점이 따로 없었거든요. 많은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지고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을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중 8구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야 이거 우상에 바쳐진 고기면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양심의 문제로 조사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시장 우상에 바쳐진 고기입니까? 하나하나 조사하려고 하고 이 조사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또 양심으로 계속 자기 양심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이 내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사서 먹으라. 자유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왜냐고요? 원리가 중요합니다. 26절 또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나 이 원리,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시장에서 파는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그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꾸 어떤 경우는 저한테도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이걸 자꾸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주일에는 뭐 절대 음식 사 먹으면 안 됩니까? 주일에 음식 사 먹어도 돼요. 이런 것보다 더 큰 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또 집중하고 또 주일에 쉬어야 되니까 가능한 안 써먹는 게 좋은 거고 또 꼭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거고 자유인 거죠. 근데 그런 규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느 규칙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우상신전에 올라갔는데 그 뭐 돼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 없죠. 돼지가 감염된 거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감염된 게 아니거든요. 우상신전에서 사실 먹고 있는 파티에 들어가 있는 악한 사람이 먹는 돼지고기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지 말라는 것은 그곳에서 먹으면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고
또 시장이라는 곳에 파는 이 고기는 고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그 장소에서는 서로 물건 사고 파는 거니까 그거 아무 서로 간에 정당히 물건 사고 파느니까 그게 무슨 죄가 끼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마음이 꼬인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우상신전 끝난 다음에 거기서 마음껏 먹고 놀기도 하고 친구도 만났는데 이게 뭐야,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이거 아이고 이렇게 걸리는 게 많다, 이렇게 좀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는 또 이거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못 먹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가 그들에게 아니다, 먹어라, 자 이렇게 먹어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는 고기를 사서 먹을 때 어떤 생각 가지라고요? 주님의 것이구나. 땅과 하늘, 땅에 가득한 건 주님의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이것을 사 먹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식사 초대하면은 되게 초대할 때는 요즘도 그렇지만 아주 고기 반찬도 마련했고 좀 파티를 해줄 거거든요. 가면 분명히 고기 줄 거고, 이 사람이 우상신전에 가서 먹다 남은 고기 가져와가지고 또 먹게 할 건데,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뭐라 그럽니까? 가기를 원한다면은, 아니면 그냥 친교하기 원하면 가라. 고기 문제 때문에 가지는 구애받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로 조사 판단하지 말고, 그 고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고, 너 마음속에 야, 이 양심으로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조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자기 양심을 너무 해부하고 씻고 조사하고 판단하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좀 길을 죽여요. 소심하게 만들어요.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그래요. 서로 도대체 무슨 동기로 했나, 왜 그랬나 이러면서. 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겠죠. 너무 양심을 조사하고 판단하고, 뭘 할 때도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게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큰 테두리 자유를 줬는데도 불필요하게 규칙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규칙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더 규칙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우상신전에 갔다 온 표시가 확실히 나는 고기일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런 표시가 없을 때는 먹어도 되고,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진짜 교회 역사에서 이거 성경에도 없는 걸 많이 만들었다고. 왜냐면 교인들이 자꾸 물으니까 그냥 한번 답하고만 넘어가면 되는데, 유대인들도 이 율법 규칙을 엄청나게 만들어 놨고, 우리 중세 그 교회도 엄청나게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사순절 때는 고기도 먹어도 안 되고, 달걀도 먹어도 안 되고, 또 성인 기념날에 뭘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심실생활 못하는 날, 고기 먹는 날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교인들이 항상 능력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기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웃 오라 할 때 아주 단순하게 기쁨으로 가서 사먹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그 주인 중에는 분명히 탈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돈 다 줬는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탈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발 사는데 분명히 노동자들 월급도 제대로 안 준 그런 회사에서 만든 신발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알려졌으면은 그 사람 가능한 우리 그런 제품 안 사서 경제 구조를 바로 해야 되죠. 근데 갈 때마다 이 집은 이렇게 노동자들이 임금 잘 줬을까? 이 사람 얼굴 보니까 탈세할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상가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떤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신경과민적으로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자연적인 어떤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테두리 내에서 소비 생활도 하고 거래 관계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딱 뭔가 임새가 이상하다 하면은 안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뭘 좀 사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 유익을 위해서나 또 내가 관계된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안 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더러워질 거 아닌가. 안 어울려야 되겠다. 물론 잘 선별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가기를 원한다면 가라고.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가 나쁜 게 아니듯이 그들이 자신의 삶과 물질을 나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오히려 어울려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과 식사 안 해야 된다. 그런 또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어울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저 우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시장에도 가야 되고 믿지 않는 집에 초대 가면 가야 됩니다. 왜요? 그러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알려진 음행하는 여성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물질에서 사기꾼들, 그 사람이 초대할 때는 기쁘게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도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는 것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워낙 요즘은 참 혼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항상 우리끼리만 어울린다면 이거는 소금 창고에만 들어있는 것과 소금은 창고에서 잘 보존되고 엉뚱하게 녹아서는 안 되지만 필요한 데 가서 녹아줘야 됩니다. 또 촛불이 전부 다 집안에 다 한 군데 다 촛불이 들어있고 어두운 곳에는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작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억눌리지 말고 자유롭게 써라. 자유롭게 써라. 30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라. 죄를 짓는 게 아니냐고 부정적으로 눌리고 그렇게 양심을 막 자꾸 후벼파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이면 그냥 대부분의 감사함으로 써라. 좀 더 확장한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 사업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할 때 뭔가 성장하고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진하면 또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사업 크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를 가지고 힘껏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게 가면 내가 은혜로 공유하고 있다면 이 뜻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은혜를 감사함으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왜 내가 비난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여러분 들었죠? 은혜는 칼이 쓰고 감사는 유칼이 있습니다. 계속 앞쪽 30절 앞쪽 부분에서는 칼이 쓰라 말하고 30절 뒷부분에 유칼이 쓰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또 나한테 돈을 주셔서 내가 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사 입고 또 예쁘게 단장도 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누가 나를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범위 내에서 아주 정당하게 내가 사용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된 성도는 그것을 누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선하여 짐이라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음식과 좋은 것들을 누릴 때에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은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 그 물질을 잘 이해하고, 말씀이라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 또 물질을 사용할 때에 탐욕, 하나님의 말씀이 뭐랍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원칙을 지키면서 물질을 사용해야지. 그 말씀 가운데 사용해야 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용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이 거룩의 개념은 성경에서 자연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속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개념에서. 원래 속되다는 개념은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전에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걸 속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걸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속 분리, 이런 분리의 이분법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없앤 거죠. 일반 세상에 있는 이런 것도 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물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자연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라 해서 무조건 그냥 쑥 하나님께 생각도 하지 않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연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것이 단순히 나의 몸에 필요한 것만, 육체적인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으로 자유롭게, 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항상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겁니다. 탐욕으로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유롭게 사용한다 해서. 그래서 지나치게 사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리스도는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십계명 이 기준을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사 갈 때도 이사 갈 수 있는 날이 되게 정해져 있죠. 아주 흉일, 재수 없는 날에는 절대 이사 가서는 안 되고 가능한 길이를 잡아서 이사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날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미신에 눌려가지고 자유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교만해가지고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좋은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은 자기보다 훨씬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 또 교양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과 어울려 있어요. 굉장히 자유가 많은 것 같지만 아주 이렇게 자기들의 그 좁은 굴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나 훨씬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훨씬 높은 사람한테는 굽신굽신거리면서 잘 못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가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자유, 물질의 좋은 것의 자유, 그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것은 안 된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한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업을 하는 것은 물질에 관련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랜더, 지금 또 문제도 있긴 하지만 한 20-30년 전에 이랜더 처음 생길 때 참 큰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업에서도 세금도 바로 내고 정말 깨끗하게
또 공동체 가운데 말하면서 섬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이런 직업에서는 좀 더럽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생각하셨던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언론 참 힘들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우리들이 가진 가치에 도전하고 교회를 좀 깔봅니다. 또 이게 엔터테인먼트 사업 아주 힘들죠. 그냥 혼자 들어가면 정말 물질적으로나 또 참 삶이 깨끗하면서 손상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영향을 줘야 되겠고, 영화 산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알고서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하듯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잘못 쓰이고 있으니까 만물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고사 제사 지내는데 올려간 돼지머리는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에서 음식하기 위해서 써진 돼지고기는 참 탄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그 돼지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사용될 때 만물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은 하나님 아들들의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 대신 창조와 재산과 부가 잘못 쓰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물질 생활에서는 삼일째 하나님과의 공동체 가운데서 사용합니다. 자,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일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먹고 사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먹지만, 그러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먹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먹을 때에 그 친구들의 영혼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뺏어왔습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9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양심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오 다른 사람의, 왜냐하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의 조사 판단다는 말입니까? 내가 마음껏 이렇게 먹는데 옆에 사람이 내가 먹는 걸 보고 이거 우상숭배한 음식인데 먹어도 됩니까? 이러면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내 양심은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인도 우상제물 먹는구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우상에서 고기 딱 살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이거 우상에 바친 고기도 사 먹고 우상 숭배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우상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 사 먹고 내가 자유를 억제할 때도 내 양심은 항상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성찬에서 우리가 경험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자유, 그 자유를 누린 성도들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내 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들,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우리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 일상에서 밥을 먹고 소비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또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함께 공동체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 가운데서 소비합니다. 일단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